첫 주는 누구든지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학교장, 그분이 뭐 투스타인가 뭐 그럴 텐데, 그 방침 때문에 예배를 못 가고 내무실 옆에 있는 조그만 홀에서 우리 군무 후보생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 이제 예배당을 가는데 군복을 입고 사열 종대로 왼발 줄 맞춰가지고 다 가는데 예배당 십자가가 다 보이기 시작하고 예배당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 이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날 제가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 안 가고 주일을 보낸 날, 지난 3개월 동안에는 한 2번 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성지답사 갔다 오고 난 뒤에 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저희 사택에서 내려다 보면서 2번 예배를 안 드려본 적도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으로 3개월 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오늘 이 시편 84편이 고라자손이라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성전 봉사자의 시인데, 그런 고통과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녹아있는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모해 가지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쇠약한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죠?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성전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누가? 고라자손이. 왜? 성전에 못 가게 되니까. 왜 못 가게 됐을까요? 대체적으로 포로의 기간 동안에 쓴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고라자손들이 그들이 24시간 365일 머물면서 성전 봉사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노래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고라자손이라는 이 자손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오늘 참새와 제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참새도 잿집을 제단에서 얻었다. 그리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참새와 제비, 참새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짐승이죠. 날짐승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시에 가장 적은 동전이었던 아사리온이라는 그 돈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 싸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싼 짐승입니다.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 그 성경의 참새는 값이 나가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참새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라자손이. 왜? 참새가 자기가 또 나온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 제단에 혹시 집을 짓고 살까 해가지고. 제비는 어떤 날짐승인가? 제비는 참새와 좀 다르게 많이 날아다니는 모양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새로 제비를 보통 얘기를 하죠. 쉬지 않고 날아다닙니다. 그 참새는 뭐 날아가다가 잠시 앉고, 그러니까 사냥꾼한테 참새는 잘 잡혀 죽어요. 근데 제비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비는 잘 안 죽습니다. 왜냐면 매 쉬지 않고 돌아다니까. 참새는 잘 쉬니까, 나뭇가지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 참새 시리즈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총 맞고 죽고 이러는데, 제비는 쉬지 않는 것, 참새는 가치 없는 것. 그런데 그 짐승들도 고라자손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제비도 이제는 쉬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알을 까고 부화를 해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는 어미 제비도 그 둥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새는 가치가 없고 쉼이 없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들도 내가 보기로는 부럽다라고 지금 고라자손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제단에 집을 짓고 살고 둥지를 틀고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있는 것이 보니까 그게 부러워서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나 참새, 이들이
고라 자손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거하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제단에 거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제단은 짐승을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짐승이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이 됐는데, 제단에 집을 짓고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쉼을 누리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누가 정말 복 있는 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금자리 삼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거주지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쉼이 있고 그 사람에게 참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처 삼고 보금자리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고 그 십자가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이 참새와 제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전한 보호가 있고 완전한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미국 오셔가지고 이민생활하면서 하루 몇 시간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분주하게 생활한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일 못 나가고 있는 지금이 편하십니까? 그 힘든 그때가 더 좋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일할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상 쉬기를 몇 달째 하니까 쉬는 것만큼 힘든 노동이 없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쉼과 참 안식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 안식과 참 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참 안식이 있고 참 쉼이 있고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제단에 깃든 참새와 제비가 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장소로 주의 제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눈물 고통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식을 주실 것이고 보호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4절, 5절, 12절에 나오는데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은 성전이겠죠. 구약시대 성전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고라 자손과 같은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24시간 365일 머물면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업무를 감당하고, 특별히 고라 자손은 그 찬송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에 거룩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성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일을 못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차라리 참새와 제비가 나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몸이 지금 성전에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음만 성전에 가 있는 겁니다. 성전 가는 길에. 성전을 여러분 출입했던 사람, 예루살렘을 많이 다녔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길이 환하게 열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녔던 시골 동네 길들이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 이들은 지금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각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가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복이 있다. 성전 안에 머물러서 일하는 이 레위인도 복이 있지만 비레위인으로서 성전 안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고 시온에 그들의 마음에 대로가 있으면 그들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객들, 방문객들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기에 눈물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샘물 되게 하시고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라는 그 가뭄에 반드시 필요한 그 비로 그들에게 은택을 입히신다. 누구에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길이 열려 있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시편 23편에 있는 표현을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 있는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르바임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아주 가파르고 음침하고 위험하고 정말 마지막 이 숨이 콱콱 차오르는, 목이 마르고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만큼이나 가파른 골짜기가 있고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샘의 곳과 또 이런 비의 은택으로 입히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높은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럽니다. 이번에 성지답사를 거기를 못 가서 저희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번에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힘든 몇 시간 또는 몇 날의 여행길을 통과하면서 메마른 땅을 걸어오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 히브리어 두 단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눈물 또는 고통이라는 단어의 바카라는 것입니다. 바카 골짜기, 눈물 골짜기는 바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은택이라는 단어는 바라카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first name이 저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이고 은택이라는 말이죠. 같은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카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 눈물을 흘리며 바카의 골짜기를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카를 해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가지 못하여서 먼 곳에서, 먼 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이미 시온의 대로를 향해 있고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마음이 쇠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물 골짜기를 은택 골짜기로, 바카의 골짜기를 바라카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눈물이 샘물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빗물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눈물 골짜기가 축복 골짜기로 바뀐 실제적인 고라 자손들과 얽힌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주변에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여호사밧의 신앙으로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다 하고 거룩한 무리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그 골짜기를 울려 퍼졌을 때에 이 적군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멸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골짜기의 찬송의 주인공이 누구냐?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 또는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들은 정말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전쟁의 신비한 승리의 경험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했던 바로 저 무리들이,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은총 골짜기로 바꾸시는 것, 눈물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교회 출석을 많이 하는 자, 저는 또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저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교회는 아무도 못 와도 예배드리고 정전제도 지난 목요일 아침에 여기 새벽기도 다 하고 그런 점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육체가 그렇게 집에 주님의 전회를 늘 출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건물이 복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고, 혹시 몸이 오지 못한들더라도 그 마음이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럴 때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눈물 골짜기를 축복 골짜기, 은총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들에게 이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라가가 바락입니다. 축복입니다. 또는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복은 12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시온의 대로와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종류의 복에 대한 얘기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느냐? 너무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고 고통이 있어서 외로움이 있어서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게 눈물 골짜기이기 때문이든지 고통의 골짜기 때문이든지 목마름 때문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조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축복 골짜기로 분명히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제가 시편 세 구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가 어떤 것일까?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께 그거 한 가지 구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족하면 왕인 그가 뭐가 부족해서 구하는 거예요? 곧 나로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인 이 왕인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슴에서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다윗 궁전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냥 정말 교회하고 이 사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몇 발짝 건너가면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레위인만 들어가니까. 왕인 다윗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가 평생에 구하는 것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 나도 제사장 되어 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더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물론 뭐 성전에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적인 표현이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42편 1절 유명한 고라의 시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이것이 복 있는 자라. 또 다른 고라의 시라고 추측이 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밝은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가진 자,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고 그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고라가 도대체 누구인가,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잠시 알고 나면 좀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지파에서 난 고핫 자손의 가문에서 난 사람이 고라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그 셋째 아들인 이 레위에게서 게르솜, 무라리, 고핫, 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고핫의 자손에게서 온 자가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봉사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하고 우리는 뭐 교회 허드렛 일하고 성전 허드렛 일만 하고 문지기는 하고 뭐 창고지기는 하고 이렇게만 하느냐, 너희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이냐 하고 대적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다 집어삼킴을 당하고 그와 합세했던 250명의 족장들도 불타 다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고라 자손이 땅에 다 장사가 되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시를 또 고라의 자손이 지었단 말인가? 오늘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를 반역했던 자들이 다 땅에 상큐음을 당해 죽을 때에 그 마지막 볼게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아버지 편에 안 섰습니다. 모세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일에 아들들이 아버지와 동조하지 않아서 그들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저런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셔서 저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는 죽었지만 아버지는 죽고 다른 가족들은 죽었지만 아들들을 살려놓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하게 하신 일은 그들에게 성막문을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 중에 수종드는 일을 맡아서 성막문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문 지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맡기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봉사 직분을 맡기실 때에 특별히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레위와 그의 후손 고라를 통해서 이 헤만이라는 악장 뮤직 디렉터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고라의 후손이고 놀랍게도 사무엘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뻔했던 한 가문에 남자 아이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하고 그들이 나중에 골짜기에서 저 적군들과 싸울 때 찬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무찌르게 하는 이 일을 경험하게 하였던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 그들이 쓴 시 또는 그들의 부른 시가 시편에 자그마치 11개, 43편이 만약에 고라의 시라면 자그마치 12편이 있는데 고라의 시라는 시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정말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가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의 시가 시편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준 시입니다.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시편에 있는 말로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그러므로 교회의 시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개월 만에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멀리서 예배드렸던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와도 같은 흡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지난 3개월 우리에게 정말 뼈저린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발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궁정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더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눈물 골짜기를 축복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사업이나 이 코로나라는 참 복병을 만나가지고 온 세상에 신음을 하고 있는 이럴 때에 혹시 정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한계에 부닥친 것 같고 고통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운 때를 혹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보다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궁정에서 왕국에서는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을 그는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눈물 골짜기에 왔던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고 참새와 제비가 깃들어서 그가 부러워 보였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축복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오신 모든 성도들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할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혹시 환경 때문에 다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시온을 향한 대로로 열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바라카의 하나님, 은퇴 골짜기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브라가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는